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9월 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임재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빛의 군대가 되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타는 피공새 한없이 크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나가며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이후 삼손이 심히 목말라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삼손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합니다. 그리고 그 샘을 엔학고레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본문 해설을 봅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 밧줄에 결박된 채 레히에 이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자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이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결박된 밧줄이 불탄 실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나귀 턱뼈라는 보잘것없는 무기로 1000명을 쳐 죽인 삼손은 이를 기념해 노래를 짓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곳을 라맛레히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삼손의 노래에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 빠져 있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질문을 보면 삼손이 레히에서의 승리를 기념해 부른 노래는 어떤 내용인가요?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일은 무엇인가요? 8월부터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로 서게 되는 이들이었는데, 하지만 저마다 우상 숭배나 또 자기 중심적인 모습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너무나 악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이런 내용들은 참된 지도자, 참된 구원자를 갈망하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용사가 되어 살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빛의 군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는다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 삼손은 동족들로 인해 결박이 되어 마치 재물과 같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삼손을 보며 블레셋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올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고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내가 도와주었던 이들에게 도리어 결박이 되어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삼손은 낙이 턱뼈라는 버려져 있던 뼈다귀 하나만 잡고도 1000명이라는 군대를 혼자서도 물리칠 수 있었지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들을 찾아본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능력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겠다라고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 삼손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는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며 삼손 자신은 도구였음을 인식합니다. 그는 목마름이라는 위기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본분을 자각합니다. 이렇듯 더딘 깨달음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레히의 한 장소를 터뜨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삼손은 이를 기념해 그곳을 엔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블레셋 사람의 때로 불립니다. 질문을 보면 샘물이 솟아난 장소를 삼손이 엔학고레라고 불러 기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나의 내적 갈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력 있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에도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목마름이었고 그로 인해 부르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목마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런 탈진과 영혼의 목마름을 갖게 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큐티책 본문 해설 옆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타는 목마름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4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셔야 할 생수는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해 추수할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생수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생수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만 엔학고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엔학고레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더 먼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또 이 땅과 많은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그 생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 살아가고 축복하며 그렇게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숨을 쉬고 걷고 날마다 보고 듣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결박이 되어 제물로 바쳐지는 것 같을 때나 또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내 존재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땅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구주 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생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중에도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해도 내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으로부터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고 자라가기 원한다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과 여러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코로나 방역과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